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은 사무엘하서 6장 12절로 19절까지고 사도행전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그리고 복음서는 마가 10장 1절로 10절까지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구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입에 에봇을 입었더라. 너희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방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리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옵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이에게 날려를 방문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나가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에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이피니라. 아멘. 말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무 씨가 나무 위에 내려 있으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게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길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며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말씀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오늘 세 본문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춘분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봉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하서 6장에는 법궤 오벳 에돔에 있었던 그 법궤를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것을 성공하고 거기에 아주 이 다윗이 즐거워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즉사하기도 하고 지성소에 잘못 가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구분하고 하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 새로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는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 초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으로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 날 3월 20일이 이제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춘분도 그렇고 추분도 그렇고, 추분은 이제 가을에 있죠. 그리고 춘분은 봄에 있는 날인데, 이 춘분이나 추분의 공통점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밤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분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춘분이었기 때문에 춘분부터 하지까지는 계속해서 낮이 길어집니다. 낮 시간 해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하지에 가게 되면은 하루 낮 길이가 가장 길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때부터는 이제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 어두움의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춘분 때 가서 또 밤낮의 길이가 이렇게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춘분이 지나서 동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밤이 가장 길게 되는 그런 그때가 이제 12월 20일 거죠. 그래서 그때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입니다. 지금 이제 음력 2월인데, 그 음력 2월에는 우리 원래 조상들 전례에 의하게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샘추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음력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는 이 바람 때문에 음력 2월에 이 바람과 꽃샘추위 때문에 만들어진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월 바람에 김치 독이 깨진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력 2월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김치 독이, 지금은 뭐 김치 냉장고에다 하니까 뭐 독이 없지만, 옛날에는 김장해서 이 반지에다 넣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2월에 바람 때문에 김치 독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음력 2월에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꽃샘 추위에 설늙은이가 얼어 죽는다. 하는 그런 속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음력 2월 바람이 동짓달 바람처럼 매섭고 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우리 지역에서는 뭐 4월 초에도 제가 여기 이제 갈비 생활 20년째인데 여기 와서 4월 초에 눈 오는 것을 제가 2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처음에 4월달에 눈 오는 걸 제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해발고도 높아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 11장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왕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결국 이제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사역을 하다가 목요일 날 제자들과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재판정에서 이 베드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참 이 부끄러운 베드로의 삶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은 결국은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해 나가는 아니라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기죠. 결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죠. 그리고 6시간이 지나서 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고 곧바로 3시간 뒤에 6시부터는 이제 유대인에게 의해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3시간 동안 아주 긴박하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서 가야 될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하게 되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것을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려서 고난 주간이다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3일 뒤 주일 새벽에 부활하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예수님을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잡았는데 예수님하고 일반 권력자들하고 차이점이 극명합니다. 세상적인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굴림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남들의 약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대표적이죠. 아주 악한 왕과 왕비의 아주 대명사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 경제를 요셉처럼 그렇게 그 국가 경제를 일구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힘으로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해가지고 이 자기의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를 기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는 왕이 아니고 채워주는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까지 내던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폭력의 방법이 아니고 평화와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살리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 그리고 섬기는 모습, 그리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는 모습,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이것이 이제 고대,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 이게 성경의 원리에서 예수의 정신에서 전부 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가 훑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조서 이제 8조 법금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동학에서 인내천에 대한 그런 정신사도 있지만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부터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 헌법 1조 1항에 민주공화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항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 권력의 주체, 대한민국의 권력의 주체, 권력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의 1조 1항 2항에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 현대 이승만 행정부에서부터 이제까지 쭉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것을 지켜나가는 헌법 1항과 2항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행정부 오히려 더 많이 거스르고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이 대한민국의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법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 이것을 우리가 올곧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을 권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도 바로 이 현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아주 이렇게 선견 지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건데,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오늘도 교동문에서 또 이제 읽은 내용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은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기마병 말을 타고 전쟁을 상징하는 그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 선언이 이 예루살렘의 왕, 우리가 염원하는 새나라, 새하늘 새 땅을 이끌어 가실 왕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왕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마,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군대를 상징합니다. 폭력,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어서는 그 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얘기합니다. 나귀.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새끼 나귀를 언급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상징 메시지입니다. 상징어. 그만큼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오실 사람이, 그리고 그 당대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당대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입니다. 말이 아니고 나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끌어버립니다. 병거는 뭡니까? 마차죠, 마차. 말이 끄는 마차죠. 그 전쟁의 상징입니다. 말도 제가요.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립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이 목소리들이 점점 전쟁에 반대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둠의 권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래서 4월 10일 선거를 지도자를 잘 뽑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의 토대들을 이렇게 제대로 의로, 정의로, 공의로, 평화 이런 것을 제대로 안착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나귀 새끼, 예수님의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벌써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7절을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겉옷을 그리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그리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시옵소서, 헬프미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헬프미,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 성가대 찬송에 이제 물론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호산나 많이 나와있죠. 도와주시옵소서, 헬프미,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당대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이 오해가 있었죠. 결국 12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세상의 권력을,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 출애굽처럼, 모세처럼 그런 예수의 이미지, 그런 것을 메시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그 모세처럼 그렇게 한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을 당하는 거죠.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만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관점이 바라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은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더 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 오해를 가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결국은 조금 지속이 되죠.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들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 온전한 생각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삶의 변화로 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그 일반적인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군림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섬김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때, 그때에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입술로 시인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 섬김의 모습, 그리고 평화의 모습, 의로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 나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이 법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6장 사무엘하 6장 그 11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이제 법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현존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을 헤브론 산성에 있다가 이제 헤브론 산성에 이제 7년 동안 있죠.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다윗성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이제 거기 이제 오면서 이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법궤를 가져오죠. 근데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 왕 때 법궤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법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수레가 덜컹대니까 웃사가 그것을 만지죠. 만지는데 웃사가 즉사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덜컥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거기 법궤를 이제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법궤로 말미암아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자꾸 막 좋은 일이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재산이.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3절도 그렇고 그리고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유대 지파입니다. 유대